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폐잔병이었던 일본 군인 하나가 필리핀의 정글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투항하지 않았고요. 폐잔병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군인을 정말 폐잔병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살았던 그 밀림도 아니었고 그리고 적군도 아니었으며 그가 정말로 폐잔병으로 살게 했던 건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의심하는 마음이었죠. 일본이 패했다는 그 소식을 미군도 전했고 일본 정부도 와서 전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와서 전했으나 그는 믿지 않고 의심에 쌓여 외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승리의 삶을 사는지 패배의 삶을 사는지. 패배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꼬이고 막히고 그래서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향한 분명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해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은 하면서 그 고백이 오늘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는 분명 패배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성경을 잘 요약해서 말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고백이고, 가라앉는 성도의 삶에 다시 활력을 넣기 위한 힘이 되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붙들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단 마귀는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뭘 공격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만 없으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건물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대들보가 무너져 버리면은 지붕이 와르륵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만 없애버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교회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에도 부활에 대한 얼마나 가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거다. 또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을 부활했다 지들끼리 그냥 거짓으로 소문내는 거다. 아니면은 예수님 정말 사모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환영처럼, 그렇게 환상처럼 그냥 헛것을 본 것이다 등등 거짓 이야기들을 꾸며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단은 부정해 왔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창으로 뚫리셨던 그 심장이 다시 뛰셨고, 그 심장이 펌프될 때마다 예수님이 혈관을 타고 다시 그 피가 온몸을 돌았으며, 예수님은 정말로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으셨고 음식을 잡수시고 소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은 손에는 못자국이 있으실 것이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으실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몸의 부활이었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었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부활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번째 문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다, 유익을 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인 이것뿐 아니라 부활이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활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잖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부활을 일상 용어인 건축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준공 승인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요, 그 건물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서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지내도 괜찮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해당, 서울이면 서울, 구청이면 구청, 어디 뭐 시, 거기에 승인이 떨어져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다리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 다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도 안전하다는, 그리고 그 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승인이 필요했으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승인을 해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제가 죽음을 죽인 죽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어떤 존재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죠.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우리들이었어요.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불안해 죽겠는 등 죽겠다라는 소식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마치 독침 빠진 말벌을 손에 놓고 장난질하듯이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치 죽는 날을 군인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셨다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쉼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유익을 줍니다. 예일대학의 펠리칸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복음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그 교수가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드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문제와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실은 문제가 크기 때문도,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단지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역사 속에 그냥 그분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누구보다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가장 많이 표현했던 표현이 뭐였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 와중에서도, 계획했던 것들도 다 안 되는 와중에서도 그가 소망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그의 입술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가난할 수도 있었고, 부할 수도 있었고, 추운 곳에 있을 수도 있었고, 더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바뀔 것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냥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고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유익이 우리의 나중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두 가지 보증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보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증사항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 보증을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근거,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복숭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겉과 속이 빨간 걸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시죠? 홍도라고 부른대요. 겉과 속이 하얀 거는 백도라고 부르고요. 겉과 속이 노란 거는 황도라고 부릅니다. 천도 복숭아도 있고요. 개복숭아도 있고, 복숭아 종류가 6가지나 된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6가지나 되는 종류의 복숭아를 맺는 나무들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똑같이 생겼고, 잎새도, 복숭아 꽃도, 심지어 열매 맺는 시기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황도 복숭아 나무인지 백도 복숭아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볼 때까지 이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가 뭐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봤을 때 황도가 맺혔으면 이 나무는 앞으로도 뭐가 맺히는 거예요? 황도가 맺히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보증도 바울은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울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뭘 심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것으로 살아났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산다는 것,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늙어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극심한 고통만 겪다가 죽었는데, 임종 때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몇 살로 어떤 몸 상태로 부활할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화롭고 정말로 최고의 멋진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애벌레였어요. 여러분, 애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보는 것조차 흉물스럽죠. 그렇게 징그러운 애벌레가 멋진 나비로, 예쁜 나비로 깨어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도, 겨자씨 하나도 아주 커다란 참나무로, 겨자씨나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썩을 몸을, 병들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망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사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을 영화로운 육신으로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 언젠가 그 승천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지칠 수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죽음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인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겠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껏 말씀드린 그 많은 유익들은 다 공중에 떠다니는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모든 유익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강함 되시오니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오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패배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일의 삶을 희망차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에 여전히 오늘의 근심이 여전히 내일에 있을지라도 그 근심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가 오늘도 나에게 보증으로 확신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